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말미암아 지금 교회는 심각한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전도와 선교의 문이 거의 막혀가고 있고, 그리고 특별히 다음 세대 청년들과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세상에서 친구들로부터도 외면당하고, 그래서 그들도 교회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안타까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교회 안에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며, 그리고 언젠가는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소망을 가진 이 기도의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 땅을 언젠가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이 기도를 한다면 이런 반드시 회복의 날이 올 텐데, 지금의 세상적 분위기는 기도가 무시되고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세상의 생각이 교회 안에까지 많은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쳐 기도의 사람들을 매우 줄여가고 있습니다. (8월 24일) 신문에 한 야당 국회의원께서 지금 교회발 바이러스가 생겼으니 문을 좀, 대면 예배를 좀 중단해달라 하는 차원의 뒷부분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기도한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지난주 대통령께서 기독교 지도자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한국교회의 기도에 대한 고마움을 얘기하시는 한편, 대화의 말미에 그래도 기도한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해결되는 건 아니기에 이분들이 하는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어떤 뜻인지는 알지만 지금 세상에서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가 현저히 무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이게 아니라고, 기도는 능력이 있는 거라고 부인하고 싶지만 교회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의 입을 다물게 만듭니다. 사랑제일교회 제2목사께서 종종 하시는 말씀이, 나는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다.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신 그분이 정작 바이러스에 노출이 됐고, 그리고 그의 아내와 보좌진까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림동에서, 그리고 노원구 어떤 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 교회들이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수련회를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 우리는 지켜주실 거야. 기도했겠죠. 그런데 결과는 반대로 나왔습니다. 확진자 다수가 나오면서 할 말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와 같은 정황들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는 질문은, 정말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효과가 있는 것인가? 우리의 기도는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정말 바이러스를 통제하고 계신가? 하나님은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분인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선 성경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면 여기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출애굽기 7장에서 9장까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친히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고 이것을 믿고 있죠.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받은 기도 응답을 생각할 때 이런 의심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6장에 솔로몬이 큰 성전을 완공한 후에 봉헌 예배를 드릴 때 드린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 중에 전염병 얘기가 나와요.
26장 28절에 보면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질병이 있거든. 그리고 29절에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여러분, 여기 구약의 3종 재앙이 나오거든요. 전쟁, 기근, 전염병입니다. 이런 재앙을 당할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용서하소서. 여러분, 이 7장 1절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기도를 하나님이 불태우십니다. 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7일간 성대하게 초막절이 지켜집니다. 그 초막절의 축제가 마쳐지고 솔로몬이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잠을 청하려는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7장 12절에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13절에 내가 하늘에서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거다. 그런데 20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이라도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3대 재앙에 대한 기도를 언급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절반의 답변만을 응답을 허락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기도한 대로 성전에서 기도하면 내가 치료해 줄 것이다. 그러나 한편 더 비극적인 일도 만날 수 있다.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에는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의 진실성, 백성들의 진실한 태도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기도의 능력을 결정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재앙의 시대에 바른 기도의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재앙의 시대를 만나고 있는 우리 교우들, 이 한국 교회가 어떤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건가에 대한 실마리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밤의 기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밤에 나타나셨습니다. 낮에 한 기도를 일부 들으셨지만 하나님의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은 축제가 끝난 밤에 솔로몬이 잠들 때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낮에 어떤 기도가 있었습니까? 솔로몬이 낮에 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는 성전 봉헌식에서 여러분 기도를 드렸는데 이 대표 기도회는요, 이 봉헌식에는 유명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외국의 대사들까지 왔겠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여기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솔로몬의 기도의 특징은 홍보용 기도였습니다. 백성들도 그의 장구한 기도를 드리며 화려한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성전을 짓고 이렇게 기도까지 하시는 왕 밑에서 우리가 백성 노릇을 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야 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홍보용, 행사용 기도에는 치명적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사에 나오는 많은 거칠애 때문에 실상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기도자가 주인공이 될 때가 많습니다. 기도 잘하시네요. 기도가 멋지십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오간데 없고 기도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밤에 솔로몬을 찾아오십니다. 왜? 솔로몬아, 너의 거칠애가 아니라 나는 너의 눈물을 보기 원한다. 너의 진심을 보기 원한다. 행사성 기도는 내가 너무 많이 들었다. 보여주기식 기도 이제는 그치고 진실된 내 마음속에 있는 눈물의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라고 하는 단어가 열왕기상 3장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초기에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마리의 양과 소를 드렸던, 1000일을 드렸던 굉장한 정성과 가난한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예배 가운데. 그 1000번제를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열왕기상 3장 4절 5절에 이런 응답을 주시죠.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5절에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그래서 솔로몬은 주님 저는 어립니다. 백성을 돌볼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아니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솔로몬이 부귀도 명예도 또한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마음은 더욱 감동이 있으셨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드렸던 그 기도는 그 밤에 나타나신 하나님과 솔로몬 사이에 있었던 솔로몬의 기도의 당시의 모습은 가난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나는 어린아이오니 알지 못한다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느 날 부자가 됐어요. 유명해졌어요. 나라가 굳건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기도에는 이와 같은 눈물의 기도가 없습니다. 행사성 기도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라도 그 기도는 들어주셨지만 하나님이 못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네가 적어도 이런 기근과 재앙과 전염병이 네 후손들에게 나타나기 원치 않거든. 너와 내 후손들은 밤의 기도를 회복해야 돼 라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보여주기식 기도를 끝내고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향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여주기식 기도의 대표자가 바리새인입니다. 이들은 시장터에 섰고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시장길 코너에 서서 그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을 하면 일부러 머리를 감지 않고 그리고 초췌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묘하게 자신의 행동을 통하여 그들의 묘하게 꾸민 언어를 통하여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가 역겹다고 너희들은 제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느냐? 라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빙자해서 우리 자신을 홍보하고 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일어납니다. 조찬기도회 같은 데 가보면 거기 대통령이 참여하고 높은 사람이 참여하면 그분을 높여주기 위한 많은 홍보성 언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순서를 맡으신 분들이 그런 기도를 통하여 출세의 지름길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높은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행사를 소개하려고 할 때 하는 언어가 있죠. 기도해 주세요. 이 말 속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진짜 기도해달라는 분이 계시고 그 기도해 주세요는 말을 통해서 나의 행사를 알리는 거예요. 그냥 광고하면 될 텐데 거기에 기도를 팔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할게요가 인사가 됐습니다. 거칠애가 됐습니다. 그러한 거칠애에 무슨 능력이 있겠으며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수 있겠습니까? 20년 전 제 대학 후배가 종로 5가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결혼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참석을 했는데 대표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순서지에는 있는데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기도해 주세요 말을 남발하고 다녀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그래 기도해 줄게. 대표 기도해 달라는 얘기였는데 인사로 듣고 나타나질 않은 거예요. 우리 속에 여러분 밤의 기도가 회복되지 않을 때 우리의 거칠애가 다 제거되고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기름기가 다 빠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에게 보여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밤의 기도가 회복되지 않을 때 우리 주님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지금 특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 시간이 되면 아무도 없습니다. 새벽 7시가 되면 이 본당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좋은 성전을 지으시고 이곳에 왜 아무도 오지 못하게 문을 닫게 하셨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아픔도 있지만 이 기간에 말씀하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게 들었던, 지난주에 들었던 마음은 이거예요. 이번 기회에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식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무도 없을 때 기도할 수 있느냐? 너는 홀로도 기도할 수 있느냐?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느냐?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느냐? 그 어린 시절에, 가난하던 시절에 나에게 기도했던 눈물의 기도를 다시 드릴 수 있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과 재앙이 올 때에 너희들이 정말 이런 응답을 원한다면 또 하나 미신적 기도를 중단해라 라고 주님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은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 크게 두 인격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백성이 나오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영역, 두 영역이 나와요. 근데 여기 내 백성의 할 일이 먼저 나옵니다. 여기 네 개의 동사가 나와요. 백성들이 먼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둘째,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야 된다. 겸손이라는 것은 자신의 교만을 깨뜨리는 아픔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낮추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셋째, 기도하라는 내용이 나오고, 네 번째가 내 얼굴을 찾으라. 내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만을 소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네 개의 동사가 여러분 결국 무슨 뜻이냐면은 한마디로 기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가 단순하지 않아요.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면서 기도해야 되고, 자신을 깨뜨리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만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의 핵심이 뭐예요? 기도는 단순한 언어의 나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 시간에 앉아있으면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란 무엇입니까? 더 중요한 게 나와요. 하나님의 영역이 나옵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영역은 세 동사가 나옵니다. 듣고, 사하고, 고치다. 이것은 선지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우상을 설명하는 단어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의 특징은 나무로 만든 우상들, 돌로 만든 우상이 못하는 게 있어요. 그들은 귀는 있지만 듣지 못해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해요. 그들은 백성들을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 땅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듣고 사하고 고치는 것은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며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대화가 가능한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하실 수 있어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부서진 곳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 7장 14절은 여기에 기도의 기본 정신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란 뭐냐? 기도란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배웠고, 때로는 대화하고, 때로는 눈치를 보고, 때로는 요청을 하는 끊임없는 인격적인 소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 기도란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배웠고, 때로는 대화하고, 때로는 눈치도 보고, 때로는 요청을 하는 끊임없는 인격적 소통이다. 여러분, 이 미신과 기독교의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미신하고 기독교가 비슷한 게 많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은, 여러분, 미신에는 인격적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있는 게 뭐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인격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결정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미신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 어떤 언어를 반복적으로 말하면 그러면 내 기도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종교적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에 대입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공식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식을 갖다 댄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타 종교도 비슷합니다. 무슬림들은 우리보다 기도 더 열심히 해요.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불자들은 3,000번씩 절을 하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이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우리와 그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우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으며, 우리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알고 있고 나는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향한 진지한 태도가 없으면 우리의 기도는 결코 응답될 수 없습니다. 기도만 하면 다 돼요. 내가 기도하면 다 될 거예요. 기도할게요. 천만에요. 내가 기도하면 다 돼요? 나만 되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성경은 더 중요한 것이 그분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다 미신적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도 중에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는 미신적 기도예요. 기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로 엎드릴 때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인격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말했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전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바이러스가 사라질 거예요. 그럼 교회 다니죠? 그러나 바이러스는 가장 많이 지금 미국 땅에서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의 언어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없어요. 나와 함께하는 이 사람들 절대 바이러스 안 걸려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신령한 사람이 이런 일을 한다 하더라도 실수가 아니라 이것을 반복적으로 말한다면 이 사람은 비성경적인 사람입니다. 어떤 아들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유학을 갈 때 아버지가 신용카드를 주면서, 아들아, 어려울 때는 이 카드를 써라. 그래서 이 아들이 유학을 가는 동안에 어려움 없이 유학 생활을 했어요. 처음에는 아버지한테 전화를 많이 했죠. 아빠, 이런 일도 있었고 오늘 이런 일도 있었다고. 그런데 바쁘다 보니까 전화는 끊어졌고 소통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카드를 냈는데 카드가 작동을 안 해요. 차에 기름을 넣었는데 카드가 작동을 안 해요. 알아보니까 아버지가 쓰러지신 지 여러 달이 되었고, 그래서 신용카드를 막아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때 아들은 비로소 압니다. 그때 비로소 아들은 통렬히 깨닫습니다. 아버지가 중요하구나. 아버지, 그분이 중요하구나. 내 이 카드가 자유롭게 내가 쓸 수 있었던 것은 여기 아버지의 수고, 아버지의 눈물, 아버지의 노력 덕분이었구나. 아버지하고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인격적이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경외감과 그분에 대한 존귀 여김과 그분을 향한 진지한 태도가 없는 기도는 미신과 다를 바 없어요. 이런 미신적 기도를 걷어내야 돼요. 그분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다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을 돌아봐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잘못된 것을 걷어내야 돼요. 그때 우리의 기도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오늘 성경은 이웃의 아픔을 나누는 기도를 회복하라고 도전합니다. 이 성경의 뒷부분에 성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라. 이곳은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내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곳에 모여서 하는 기도 너무 중요하게 여김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19절에 그러나가 나옵니다. 그러나, 무서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경배하거나 이렇게 저렇게 하면 너희는 성전도 무너지고 너희는 이야기거리, 속담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슬프게 이스라엘 역사는 후에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성전은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초토화되었고 백성들은 포로가 된 이후에 그들은 그 포로기 시간 동안에 이 하나님의 역대하 7장의 말씀을 더욱 뼈저리게 기억하면서 이 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 줄 아십니까? 유다 말기의 이야기가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전이 종교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종교적 절차만 밟으면, 제사만 드리면, 공식대로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실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뜨거움과 열정,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모함은 사라지고 종교적 절차만 밟으면 된다고, 그래서 마당만 밟는, 성전의 마당만 밟는 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삶의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유다가 망하기 전에 가장 최고의 문제는 백성들 사이에서 빈부격차의 문제였습니다. 부자들, 상류층은 가난한 자들을 더욱 학대하고 쥐어짜서 그들의 배를 배불리고 있었고, 그런데 그들은 절기만 되면, 그리고 안식일만 되면 나와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들을 향하여 예레미야 선지자가 7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이 남의 것을 약탈해갖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희낙낙거리고 또 내일 도둑질할 계획을 세우는 그 모습하고 너희들이 안식일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하고 무엇이 다르냐? 이웃의 아픔을 모르고 이웃의 눈물을 모르고 오히려 그들을 학대하는 너희들의 모습, 그것은 바로 도둑의 소굴과 같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삶의 예배가 없었던 것입니다. 삶의 예배가, 교회당 예배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는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대로 그들은 결국 재앙을 만나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됐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시대 한국교회가 꼭 돌아봐야 되는 말씀이며 또 이 시기가 그런 시기입니다. 이 어려움을 당한 시기에 한국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것, 한편으로 우리는 가슴 아프지만 이 핍박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무엇일까요? 한국교회가 돌아보고 반성하고 새롭게 되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요? 요즘 한국교회를 향한 반성문들이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반성문들을 좀 요약해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국교회의 개교회주의입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우리 교회가 최고다. 우리 교회 부흥되면 된다. 다른 교회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고 우리 교회만 되고, 이웃은 어떻게 돼도 큰 문제 아니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그리고 누구 얘기도 듣지 않아요. 그 교회에서 다 결정해서 가는 겁니다. 이 심각한 개교회주의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한국교회 가운데 돌아봐야 될 게
공교회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공교회란 뭐냐? 내 개인의 영성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존재 목적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지역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약화될 때, 우리의 이 이웃사랑이 약화될 때, 공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오늘날 이런 아픔을 당할 수 있는 것이구나. 우리는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 아침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오전에 특세 첫날을 마치고 오전에 다음날 말씀을 준비하는데 성북구의 어느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지난 주일날 공무원들이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중단시켰어요. 예배가 20명 정도밖에 모이지 않는 교회인데 이제 나름 조심한다고 가족들과 집사님 3분이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대면 예배의 기준은, 그 비대면 예배의 행정명령의 기준은 청중은 있으면 안 되고 스태프들만 20명 이하, 이게 원칙이거든요. 그 원칙을 위배했다고 다음 주에도 이렇게 하신다면 집합 금지 명령,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폐쇄 명령을 내리겠다고 엄포를 놓고 갔는데 이분이 벌벌벌 떨면서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화요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괴로워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멀쩡한 장비도 있고 준비된 인재들이 있어서 이렇게 가정에 있으셔도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심지어 특세 부흥회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네가 작은 교회 목사 마음을 아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장비가 없고 누군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몇 주를 모이지 못하면 이번 달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는데 네가 그들의 마음을 아냐? 마음이 괴로워요. 공무원들은 또 무슨 죄가 있나? 공무원들은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이 교회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교회 때문에 쉼을 얻지 못하고 하니 화가 나 있고, 그래서 엄격한 법의 기준을 들이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모두 불쌍하게 된 거예요. 모두. 성북구 연합회 목사님들, 임원들 소집을 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도와줄 수 있으면 기술 지원도 좀 해주시고 재정 지원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 살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 그래서 지금 그런 운동을 지난 수요일부터 구청장님 잠깐 만나서 도움을 요청하고 정부에서도 좀 도와주고, 그래서 모두 살 길을 좀 찾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는 지금 특세 중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만 은혜 받으면 되나?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만, 우리 가정만 은혜 받으면 되나? 내 신앙만 유지되면 되나? 이웃의 아픔과 이웃의 눈물을 모른 채 내 기도만 응답되면 되나? 주님은 개인의 기도는 응답될지 몰라도 이 땅은 고쳐질 수 없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김철기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아마존에서 30년간 선교사님 하셨습니다. 아마존의 별명이 녹색의 지옥입니다. 겉은 멀쩡하고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데 죽음 같은 더위, 수십 종의 무서운 크고 작은 벌레들이 살을 파고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질병이 난무하고 아마존 밀림 안에 있는 원주민들의 폭력성과 잔인성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아픔이 있는 이곳에서 그분이 섬겼던 브라질의 아마존 검은강 상류 지역은 한때 지옥이었으나 이분의 섬김을 통해서 지금은 천국 같은 지역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한때 옛날의 건물들을 보수하고 재건해서 신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좀 젊은 학생들을 모집을 하고 심지어 여성들에게도 공부할 수 있도록 신학교를 운영을 하면서 선교를 했는데, 나름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선교적 열매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0년쯤 되었던 어느 날 2009년 초기에 이 선교사님은 신학교 학생들과 스태프들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밀림 속으로 들어가 각자 기도의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죄를 물을 쏟듯이 다 쏟아내는 기도를 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번 부르짖어 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가슴 찢는 회개라는 책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는 창조주 앞에서 벗은 몸으로 울었다. 그리고 돌아와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던 중 공중 앞에서 자신의 죄들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학생들 사이에 벌어졌던 음란한 성적인 문제들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다. 바로 그 주부터 금요기도회에 기도의 불이 붙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기도의 불은 너무나 커져서 그 주변 이웃들이 불구경을 하기 위해서 금요기도회까지 오는 일도 생겼다. 2009년 9월부터 12월까지 이런 기도가 계속되고 있었다. 근데 그 지역에는 많은 망고나무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여태까지 망고나무에 열매가 열린 것을 본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농학 박사들에 따르면 그 지역의 땅들이 산성화되었기 때문이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2010년 망고나무에 열매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작은 나무부터 큰 나무에 이르기까지 여름이 되자 수없는 망고나무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되었습니다. 망고나무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유실수의 모든 나무들의 열매가 과일나무 열매, 과일이 맺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역대하 7장 14절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주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구나. 아, 주님은 지금도 진실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 땅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런 기도를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코로나 시대의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들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진실로 회개하고 그리고 낮추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 교회도 구하고 조국도 구하는 이런 축복이 성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